자, 우리 친구들 걸을 때 우리 누가 친구들의 손을 꼭 잡아주나요, 매번? PPT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PPT? 맞아요. 아빠, 엄마가 우리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친구들이 넘어질까 봐, 또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손을 꼭 잡죠? 나 엄마, 아빠 손 안 잡고 다녀요, 손? 아니, 지호야. 아니, 테리야. 안 잡고 다니, 진짜 안 잡고 다녀요? 아, 진짜였구나. 그렇구나. 아유,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걱정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시겠죠? 자, 이렇게 손을 잡고 걸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않아요. 맞죠?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손을 어떻게 해요? 꼭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맞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아프셨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같이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걸음마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너희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지 않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시 사랑으로 부를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무섭게 줄을 이렇게 잡아갖고 쫙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그래, 빨리 와. 살살살살살. 올래.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일로 와봐. 이러니까, 아까 누가 달려갔다? 테리하고 설리가 장로님께 달려갔다. 아니, 저는 이제 찬양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뒤에 있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 이러면서 가니까 사탕을 이렇게 네, 그게 사탕이 어떻게 사랑의 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이렇게 살살살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실은 이 줄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누구를 잡고 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어머니,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 손 안 잡고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해도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요, 그 마음을 떠나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 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 얼굴에 대고 방구를 꼈어요. 아, 이거 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버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정당하게 혼나고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행동이 뭐냐?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아빠하고 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런 상황이면은 실은 남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휴, 저 버릇없는 놈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오셔갖고 괜찮냐? 그래, 그래도 아버지한테 방구 끼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외면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셔서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꼭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드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우린 누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줄로 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때, 슬플 때, 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너를 사랑해.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의 줄로 꽉 서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친구들 울고 있다. 어떻게 한다? 괜찮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장난감도 우리가 재밌게 놀다가 옆에 친구들이 그 장난감 한번 만지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같이 놀고 위로하고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모두가 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뭐다? 사랑의 줄이에요. 자, 우리가 화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들의 손을 쉽게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이 되자. 라고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결단하는 말씀 함께 외쳐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나를 꼭 잡아요.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나를 꼭 잡아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의 줄로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의 줄로 꼭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또 부모님을 위한 말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1장은요. 호세아는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거나 공상하는 그런 멜로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사랑해 주시는 부성애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준 사랑의 아버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지른 일을 다시 행하지 않게 함과 관계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훈육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목적이 뭐죠? 그냥 시원하게 팬 다음에 야 시원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고 그래 마음이 상해서 다시 위로하고 관계 회복까지 가는 게 뭐죠? 훈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 자, 걸음을 가르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으셨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 신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을 해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공포 이야기를 보면요. 타종교의 신들에 대한 신들이 신도들을 향한 개념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공포 이야기에서 우리가 귀신을 보고 공포 이야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뭐냐?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물을 바친다든가 정성을 다한다든가. 근데 그 과정 안에는 우리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을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시냐? 사랑의 줄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줄이라는 표현을 표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딱 이걸 가져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들을 섬기고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애하시고 참된 사랑을 몰랐던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이 되게 인격적이고 기다리시고 강제적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 이스라엘은요 자라서요 그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딱 이거예요. 자, 저 친구랑 싸웠어요. 저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미안해. 이게 이제 인터넷 밈이라고 제가 이거 가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네. 뭐가 더 중요하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근데 뭐든지 사람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 불합리하고 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보호를 거두어 받게 너 혼자 살아봐 너 혼자 산다고 했지? 네 저 혼자 살 거예요 이러고 나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것에 치이고 돌아와요. 그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저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저 왜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네가 본인이 잘못해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는 거죠. 이게 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우리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원망할 만큼 주장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았나?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다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안 사주고 막 땡깡 부리고 삐지면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뭐 했냐? 너 도대체 뭘 했길래 나한테 이걸 해달라 그러냐? 뭐 할 말이 없어요. 엄마니까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 평소에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평소에 그렇게 나를 아무렇지도 안 하더니 또 도대체 나한테 왜 갑자기 원망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제는 화를 내시며 엄벌을 처한다고 하셨더라도 마음이 아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문장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는요,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 의인화된 겁니다. 인간처럼 감정이 휘둘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거룩한 정의 사이에 긴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행해야 돼요. 하지만 이들을 용서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돌이키신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어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잘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자, 이 언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 마음이 복받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검은아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정당성을 지우시지 않으면서도 언약의 사랑, 헤세드, 마지막 결정을 이끈 순간에 포착하신다. 끌어오르는 긍휼은요, 심판을 삼켜버리는 사랑의 격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언제나 분노하시고 언제나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끌어오르는 긍휼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공의를 어디로 쏟으시냐? 바로 십자가에 쏟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도 영상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오세명 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준비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치료제를 시작을 시켜주는 약값이 15,000원, 구피는 1,500원. 병든 놈을 포기하고 10마리를 더 사는 게 이득이다. 애완동물은 아프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동력을 빌면서 치료해준다. 왜? 사랑하니까. 성전에 누가 그러했던가? 예수가 그러했다. 하찮은 피조물 따위에 사람을 구하는 분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 완전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손해보기로 했다. 약을 사고 피를 넣어준다. 주의사항, 절대 4분 이상 치료하지 말 것. 워낙 약이 독해서 시간을 넘기면 구피도 죽게 될 거다. 구피는 생각하겠지. 날 독한 약물에 넣다니 이 인간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구피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얘기해주고 싶다. 널 죽이는 게 아니라 널 살리고 있는 거야. 자, 이 영상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나눔을 하는 와중에 이제 오세영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딱 이 약욕하는 구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PPT로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저 그냥 영상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행위로요,
훈육하시는 과정에서 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11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 자비가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불순종함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키우고 거룩한 말을 가르쳤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과로 이 아시리아의 칼과 포로라는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면에서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진노와 언약적인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셨다고 하죠. 내가 너를 어찌 버리랴. 내 마음이 뒤집히고 긍휼이 끓어오른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가 다시는 진노를 내리며 멸하지 않겠다. 그럼 이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쏟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자의 표효처럼 부르시면 돌아옴. 기한의 희망. 이 사자의 표효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심판이 여전히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막 혼나요. 엄청 혼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용서해 주려고 너 이리 와봐 이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은 무서워요. 왜? 방금까지 혼났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아니야 안 때릴게 일로 와봐 이런데 어머니 손에 뭐가 있다? 매가 있다. 그래서 가기 싫어요. 하여튼 근데 저도 이런 표현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의 직후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립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 여전히 너의 아버지고 너의 편이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 오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게. 귀환시켜줄게. 이게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요. 과거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면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대로 만약에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의 공로가 뒤따른다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소망을 주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패역했더라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요 그저 상냥함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는 사랑이다. 이 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가 따르는 거죠? 훈육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육이 따르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해요. 평소에 너무 상냥하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지지만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과정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임에도 용서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요한복음 13장과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정에도 그리고 세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향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요. 또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이 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영화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담임 목사님 다 준비하신 자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실망한다.
성경의 사랑은 나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때로 나를 흔든다.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내 마음이 뒤집혔다. 나의 긍휼이 끌어올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 회복을 택하신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느껴지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또 사랑하고 또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영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들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자라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부모님의 사랑 또한 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황태 어린이 헌금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만